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종들을 불러서 각각 주인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였다.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수고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로 2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를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5달란트와 자기가 그동안 힘써서 수고하여서 남은 것 5달란트 합하여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2달란트와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2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다 바쳤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장사를 해서 남긴 종들에게 아주 칭찬하셔.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첫째로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두 번째 알아야 돼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두 번째죠. 세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엄청난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책망을 하면서 이 종을 바깥에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 1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인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5달란트 장사한 사람, 2달란트 장사한 사람은 주인에게 유익을 많이 드렸죠. 그거 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인의 유익을,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주인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인이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헌신한 자에게 엄청난 것을 주인이 주었는데 5달란트 원금 받고 장사해서 남긴 것 5달란트 합 10달란트를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받아서 그 10달란트를 모두 다 그 종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주인의 것이죠? 그 주인의 것을 그 종에게 이제는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종의 것으로 다 주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이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4달란트 전부 다 주인이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맡긴 것 아니에요. 너의 것이다. 다 주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주인은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린 거 없어요. 그저 자기 중심 따라서 살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쫓김 받았어요.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주인이 맡긴 존재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인의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도 주인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인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유익한 대로 쓴 거예요. 쫓김 받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마귀는 내가 저주받기를 원하고요. 마귀는 내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믿고 사실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이 종에게 수고를 열심히 하고 쉬지 않도록 열심히 노동시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왔어요. 자기가 수고한 거, 주인의 것 원금까지도 다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맡긴 것 아니에요? 다 준 거예요. 이건 믿어져야 됩니다. 너의 지식이 너를 멸망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 앞에서 무익한 자로 사실래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사실래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지 나를 불행케 하는 삶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거든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한 자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요. 천국에도 내 할 일이 있어요. 귀한 건 맡깁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에게 주인이 귀한 것을 맡기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서 출세합니다. 이 세상의 출세는 100년도 못 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출세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나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써야 나중에 주인 앞에 결산할 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야 천국에서 내가 할 일 중에 귀한 것을 맡기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4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책망받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면은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천국에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어디서? 천국에서.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관심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러운 거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 충실히 살도록 다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